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6장은 우리가 묵상하지 못했죠. 우리가 금요일까지 5장을 묵상했고 이제 6장은 같이 묵상하지 못하고 각자 묵상하고 이제 오늘 7장 같이 보게 될 텐데 6장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이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7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민족 중에 나온 이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7장 전반부에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7장 후반부에 오면 우리가 9절에 읽은 것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송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각 나라 이방 민족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숫자에 문자적으로 얽매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숫자이지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이제 집착해서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히려 수없이 많은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이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오늘 9장에 와서 읽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경고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인 숫자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좋고 그 당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원독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요,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패한 자들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승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실은 이 핍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이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지금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사람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는 찬송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찬송하는 자들이 누구냐? 장로가 하나 나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장로가 알려주게 된 거죠.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자들은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그 큰 환난 속에서도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밑줄을 그어야만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 힘이 있고 어떤 전쟁에 능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상 끊임없이 너의 배경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는 아부를 해서라도 승리해야지만 내가 이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이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었는가? 예수의 피가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였는가?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지막 재앙은요,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만이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고 심판에서 건너뛰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유월절 건너뛰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건너뛰어서 넘어가게 되었다. 그 집만이 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그 문설주에 발랐느냐, 그것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수치까지도 씻어내어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자만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가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자가 승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의 피를 의지한 거룩한 자만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전 오늘도 여러분이 거룩해지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정결함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지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정결함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게 된다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가질 때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가질 때예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될까? 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갖게 될까?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다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정결하지 못한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더 조심하시고, 오히려 내가 힘이 없는 것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내가 정결하지 못한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능력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의 삶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중요한 것은 정결하냐 거룩하냐, 그리고 그 정결함 가운데 나오는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미치그 식구들이 사모할 것은 내 삶의 정결함이고, 우리가 오늘 추구할 것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 거룩한 삶이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오늘 구절은 그렇게 시작해야죠. 이들은 누구인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큰 환난을 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7 인봉을 떼는 심판이 나오고 7장에서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보여주고 있고, 다시 8장에 가서는 마지막 인봉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7개의 재앙, 7개의 나파, 이런 7개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7개가 한 번에 쫙 펼쳐지지 않고 6개가 나오고 중간에 다시 인서트된 한 장면이 나오고 다시 또 재앙이 쭉 나오다가 그 사이에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또 인서트되어 있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7장도 동일하게 6개 인봉을 떼고 난 뒤에 7개 인봉을 떼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 환난에서 예수의 피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 무너지는 자들이 있고 그 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에 굴복하는 자도 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난을 뚫고 나와서 여러분 시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 정결해지고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도 같이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뚫고 나온 사람이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장차 환난을 받을 건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죠. 너의 삶에 시련이 있어. 너 그에 가다 보면은 장애물 만날 거야. 어려운 사람 만날 거야. 준비해. 이 말씀이죠. 내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모든 환난을 뚫고 나와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시련 다 뚫고 나가서 영원히 주님 찬송하는 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이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요, 그 환난을 뚫고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밤낮으로 주님만 섬기게 될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실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 밤낮 주의 성전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결단하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면은 밤낮으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찰 집사님이라는 직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더 목회자보다 밤낮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목회자가 되지 않고 사찰 집사님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 밤낮으로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내 삶이 너무 복되겠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가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직장에 어떻게 가게 되고 그 직장에서 한번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집사가 됐죠. 좋은 집사가 돼서 생활하다가 다시 제가 재헌신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내가 마음 먹었던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 저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집사님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교사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좋은 교사로 잘 섬기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여전히 내 삶의 100%를 나의 24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다시 내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로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아마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저를 이끌어온 것 같아요.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복된 일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밤낮 주를 섬기고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매일매일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간증을 했어요. 설교에는 없는 건데 여기에는 없는 건데 어쨌거나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큰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내 몸이 많이 아팠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순전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고 싶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길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7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아마 광야 40년의 시간들의 이제 언어죠.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원독자들,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17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난과 환난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뿐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만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 사이비, 속이는 자들, 그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만 같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만 같지만 그들은 다 미혹해 하는 자들이고 결국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이는 자가 나쁠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걸까? 물론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속임을 당하는 자들도 어리석은 이들이에요. 그들이 대단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읽은 묵상에 가면서 여러분, 이단이 사이비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엉성한 논리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갖고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엉뚱하잖아요. 무슨 우유를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막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어떻게 저런 거에 속을까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논리가 절대로 정말 엉성하고 바보 같아요. 근데 왜 속아요?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속지 마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온전히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맨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밑줄을 그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의 삶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게 될 것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독자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역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겠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큰 환난 속에서 예수 피로 씻김을 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패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다.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 정결케 된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능력을 구하기 전에 정결함을 구합시다. 내가 성공하기 전에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정결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여 최종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환난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당한 시련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시련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 만나고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